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는 선포와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모든 성서에서 보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질책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벌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언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는 그 땅들이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이 평탄케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의 선포가 나오면서부터 이사야 40장의 그 선포가 나오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서는 이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포를 넘어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 주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이미 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이다. 이미 완료되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그냥 상투적으로 매번 나의 말씀 가운데 듣는 그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정말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심령을 다시 일으키는 그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다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찾아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하나님의 성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의 마음을 때릴 때 진동시킬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야? 아니면 다른 사탄의 음성이 들리죠. 너는 그 정도 자격을 갖추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사탄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네가 뭘 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겠어. 그거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자격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야 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생각이 들을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할 때 그 말씀 자체를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저번 주에 마음의 흙을 얘기했죠. 감추어진 진주를 덮고 있는 그 마음의 흙을 걷어낼 때만이 우리에게 진주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드러난다. 그 진주의 빛들이 그대로 우리 삶에 빛으로 드러난다. 내가 비추는 것이 아닌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요건을 갖춰야만이 이것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자격을 갖춰가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한다. 이거를 잘 돌려다보면 아주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뭐라고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성서예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말씀했는데 이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실로 마치 행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어졌을 때 나는 완벽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성서는 뭐라고 그래요? 율법주의자다. 이것을 성서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자, 나의 행실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자,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없다고 했는데 내 행실로 하나님을 어떻게든 기쁘게 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 안에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죄인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을 붙들 때만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책감, 나에게 주는 죄책감, 사탄이 뭐라고 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의 빛이 비추고 있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너 그 자격 없어. 그래, 난 자격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리라.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이미 빛으로 거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너희 방식으로 너희 삶을 끌어가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신이 되려고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발하는 삶을, 발현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지게 봐요.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미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미래에 다 올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어졌는데 빼앗아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그 빛은 우리 안에 있었고, 그 빛이 비추었으되,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빛이 비추었으되, 어두움에 비추었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이미 내주하고 계셨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셨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났을 거야라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빛이 이미 이르렀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빛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꾸 우리는 이것은 종이장 한 장 차이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종이장 한 장 차이예요. 내 의와 내 행위 중심의 신앙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주여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 세례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인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마음의 흙이 걷어져 버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의 것들, 불신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불신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삶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나의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수양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를 갈고 닦아서 되는 게 아니다.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이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 자기 역량 강화 시대에 또 그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할 수 없으면 나는 좀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해지지 않을까요? 내가 할 수 없음을 발견한다는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원래 연결되어 있음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발견하는 진정한 내 안에 나를 발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이미 빛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내 의식과 내 정신이 만들어낸, 내 이성이 만들어낸 그것이 나의 자아라고 생각하고, 그 자아가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자아가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오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온전히 느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 온전한 지혜와 창조의 능력들이 우리 인간에게도 그대로 부어져 있었음을 계속적으로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인간, 하나님에게로 회복되어진 인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간, 그 존재 자체만으로서 기쁨과 감사와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 사람이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 인간이라고 하니까 신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 인간은 나쁜 것, 하나님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좋은 일을 위하여, 굿 웍스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 이사야서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가운데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될 거야, 나는 언젠가는 될 거야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일어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난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가리워진 우리 눈을 다시 열어주셔서 거룩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빛이 네 안에 있다. 하나님이 너와 계속 함께하고 계셨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우리의 행위대로 해서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그 착각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들, 알아차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안에 있는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부터 계획하셨던 은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은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아직 나는 완성되지 않았어. 뭐가 완성되지 않았어? 죽어도 완성 못해요. 인간은 완성된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때만에, 은혜의 빛 안으로 들어갈 때만에, 그 귀한 빛 안으로 들어갈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들을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빛은 상황이 완벽할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빛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빛이고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빛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을 때 오늘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안에서 드러나실 것이라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한 빛이 내 안에서 밝게 빛나고 있어도 어때요? 손전등 가져다가 손으로 앞을 딱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빛이 가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가리우는 것들이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 빛을 가리는 가리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 나는 안 될 거야. 내가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이건 너무 큰 문제야. 이제 나는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죄책감.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더 완벽하게 만들어야 돼. 나를 더 갈고 닦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교만함. 또 거기에 대한 다른 부분으로 교만함이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더 이상 변화가 필요 없어. 나는 이제 완벽해. 또한 자포자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나는 내 인생을 살아와 봤는데 어떻게 해도 안 되더라.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믿고 있냐는 것이죠. 두려움을 믿고 있는가? 죄책감을 믿고 있는가? 교만함으로 나는 더 이상 변화가 필요 없어. 누가 얘기해도 나는 당신보다 영적으로 차원이 높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자기는 영적으로 포스타래요. 다른 사람은 중위 대위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러한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가리게 된다. 진정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빛을 가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그러려면 그 마음의 가리개를 더 걷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마음의 가리개, 두려움이라는 마음의 가리개, 또한 교만이라는 마음의 가리개, 자포자기라는 마음의 가리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또는 나는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생각하는 그러한 수많은 마음의 태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태도들을 거두어낼 때만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비추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착한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착하다는 것은 뭐예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뭘 해도 맞습니다. 예스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착하다, 옳다,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평가하고,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너무 많이 평가하고, 그래서 수많은 그냥 마이너스 100에서부터 플러스 100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자신들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존재 자체만으로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 빛을,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내시길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마음의 가리개는 무엇입니까? 죄책감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자포자기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또는 육적인 교만함입니까?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변화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더 이상 변화할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교만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르렀습니다. 빛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음이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음이,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있음이 드러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 빛이 비추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이미 비추어져 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대로 반사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도덕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빛과 어둠을 판단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으심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지 않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성령께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옳음과 내가 원하는 그 옳지 않음으로 우리가 판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의 열매들이 과연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있는가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데 담대할 수 있다. 때로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가장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가장 강하심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희망이 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고 있는 두려움과 자포자기와 교만과 절망들만 걷어내게 된다면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빛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간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의 빛들이 우리의 삶에 다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나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하고 선포합니다. 내 안의 빛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빛을 가로막는 두려움과 죄책감, 교만함, 자포자기라는 것에 마음의 덮개를 걷어낼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가장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틀로 가지고 갈 때 이 세상은 우리를 범접할 수 없고 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이 세상은 우리를 자포자기하게 할 수 없다. 왜? 이미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라는 그 찬송 작곡가의 작사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고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된다. 지배하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일들과 기쁨의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자석과 같이 달라붙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책감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죄책감 있는 사람들만 만나게 돼요. 그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 있는 사람들만 만나게 됩니다. 내면으로 교만한 사람들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 스스로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끌어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빛으로 내주하고 계시고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추고 있고 그 우리 안에 비추는 빛이 이 세상을 비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오늘 그 말씀 통하여서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모든 가리기를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고 내 삶의 기적으로 드러나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놀라운 기이한 도우심과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이한 빛을 보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너 하나님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알겠어라고 고백하는 그 이삭의 축복들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